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에서 조금 뒤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5쪽입니다. 1025쪽 참고하시고요.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또 삶이 또 힘들고 또 버거울 때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도 있고 어떤 분은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실 거고 자녀들의 일로 또 늘 마음을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놀랍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힘드니 또 별거 아닌 일에 우리가 마음이 또 과도하게 쓰이고 또 쉽게 상처도 받고 자꾸 불안하고 또 짜증이 쉽게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또 아이고 내가 왜 이러나, 늙어가나, 왜 이러나 이렇게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모습이고 회복의 소망도 능력도 없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죠.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제가 46장 8절 말씀,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낙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굳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40장부터 이사야를 쭉 묵상해 오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반복해서 하십니다. 40장, 41장, 42장, 43, 44, 45, 지금 46장까지 가는데요. 매 장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해 오신 분은 알겠죠. 뭐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든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불러서 세운 나의 자녀다.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면 제가 붙들고 있는 찬양 있으면 그 찬양 하나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있을 때도 가끔씩 찬양하고 말씀 준비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 똑같은 찬송을 계속 많이 부릅니다. 특별히 사역이 힘들 때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인도에 있을 때도 또 이곳에서 또 사역하면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시고. 이게 처음에는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그래서 시작하는 찬양이지만 부르면 내가 이걸 다시 가야 되겠구나.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게 이 찬양이 또 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어가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2절 두 번째 가사가 훨씬 항상 제가 더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내가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 보지 말고 영광의 내 주님,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가야 되겠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이렇게 부르면 처음에는 답답하고 또 딱딱한 마음이었지만 또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찬양이 나를 바꿔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지금 마음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 계속 내가 사랑한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반복하시는 이유는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그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도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또 매일 묵상 말씀을 또 보고 하면 그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을 열어주고 조금씩 변화되게 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전히 패역한 백성아, 나를 떠난 사람아, 그렇게 하지만 너를 존귀하게, 우리 46장 마지막에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46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바라보지 말라.
우상은 헛된 것이다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죠. 참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까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헛된 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상 단지, 신주 단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복을 구합니다. 그런 우상, 보이는 형체의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 가치와 안전을 맡기는 것. 이것이 꼭 신상은 아닐지라도 피조물인 어떤 것, 그것이 사랑이든지,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것이 가족이든지, 그것이 자신이든지, 자기의 사업의 성공이든지, 아름다움이든지, 경제적인 안정이든지, 어떤 것들을 내 삶의 소망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 가치, 내 존재, 내 자긍심의 근거로 삼고 있다면, 이게 있으니까 나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야, 이게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기죽어 계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큰 어려움 없으니 그냥 행복하게 그냥 만족하며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을 때보다 삶이 더 힘들 때 우리는 이런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금신상들이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였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강대한 것은 저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상의 마음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거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상이 헛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다.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크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이죠.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 갖고 오늘 저울로 달아서 도금장에게 줘 갖고 모양을 만들고 금칠을 해 놓고는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처소에 올려 놓고 그 앞에 줘다고 한다. 사람이 만든 것이면 사람보다 위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누가 만듭니까? 내가 정의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 벨르보 이라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거다. 다 넘어질 거다. 헛된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약 우리가 소원하는 이 땅의 것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돈도 성공도,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상은 섬기는 자를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자를 더 억압하는, 짐이 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들어 갖고 짐승과 가축에게 술에 올려 갖고 끌고 가면 짐승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이 돼서 짐승이 끌고 가지 않느냐. 짐승의 문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람이 그렇다는,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고 끌고 가는 그 만든 사람에게 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실제적인 우상이 아니라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우상을, 우리가 그 우상을 소유하는 사람이 종이 되게 만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이 내 생의 행복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벌겠다고 한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죠. 힘들어도, 몸이 망가져도
돈을 버는데 돈 어느 정도 벌었다고 해서 만족을 주고 그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보다는 우리 속에 그 욕구가 너무 강렬하면 벌어도 한계를 느끼지 못합니다. 더 벌어야 되겠고 이거 있으면 또 이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욕심에 드라이브 돼서 이끌려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약을 하면 처음에 내가 마약을 하지만 나중에는 마약이 그 사람을 종되게 해서 망가뜨리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은 그렇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그 일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 우리 마음속의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행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46장의 핵심 말씀이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야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하나님은 부모로 지금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려고 하시면 아셔야 되는 거죠. 알고 택하셨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이렇게 출산할 때 몇 명의 자녀를 가질까, 언제 가질까, 그런 출산 계획을 합니다. 결혼 상담할 때도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서로 이제 조율이 돼야지. 어떤 분은 남편은 많이 얻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전혀 아기 갖지 않기 원하면 그게 나중에 가정 불화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조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여러분 자녀를 잘 출산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계획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할 때도 있죠. 사람은, 부모는 뭐 실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계획하지 않은 아이가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그런 실수로 태어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저와 여러분이, 물론 내가 좋아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환경이 아닐지라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죠.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비비에서 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갑자기 어떤 일들이 닥쳐와서 놀라고 당황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누구도 실수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앞에서 소수 민족이고 힘도 없고 포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어쩌면 지렁이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으로 마음으로 확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내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일어나는 일들은 힘들지만 여전히 이 일들도 나에게는 힘들 일일지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시고 하나님은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 사실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끝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뭐라고 하죠?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함께 하면서 그 함께하는 기간 동안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구하여 내겠다 말합니다. 업는다고 할 때, 누구를 업는다고 할 때는 예뻐서 업어주기도 하지만 이런 이 컨텍스트, 문맥 안에서 업는다고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어서 완전히 넘어진 사람을 업어주죠. 길 갈 때, 운동할 때도 완전히 쓰러지면 들고 갈 수 없으니 업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역하던 지역이 히말라야 산 기슭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히말라야 산이 시작하는데 한 번은 이제 트레킹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계획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코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코스를 찾았습니다. 한 2,000m 정도에 시작해서 한 4,500m 정도까지 이렇게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험한 코스는 아니고. 그래도 원래는 3일 길인데 하루 길은 좀 차로 이동했고, 그 다음 이틀 길을 들어갔다가 이틀 길을 이제 또 걸어 나오는 거죠.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되는 길인데, 이제 가면서 알아보니까 중간에 한 번을 쉬는 작은 마을, 휴게소처럼 있는 작은 마을에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갈 짐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은 최소한 하고 가서 사 먹으면 되니까. 그러고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서 도착하니까 작은 마을인데 거기는 물건을 그냥 그 밑에 마을에서 나귀를 가지고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 식당이라고 한 것이 진짜 허름한 산에 있는 오두막, 쓰러진 오두막 같은 거예요. 물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채도 없고 고기도 당연히 없고. 보니까 이제 이 삶은 계란이 있어요. 거기는 닭은 키우니까 계란, 거기 있는 계란 몇 개, 그래서 계란 삶아갖고, 그리고 인도의 여기 똘띠 비슷한 미국의 그 멕시칸 똘띠 빵, 납작한 빵이 있어요. 인도 빵. 거기에다가 감자를 어깨 갖고, 산이니까 감자는 재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접은 것이 알로뽀라따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왔는데 먹을 거 없고, 또 그거 아침에 알로뽀라따 잠깐 먹고 삶은 계란 2개 가지고 또 하루길을 또 올라가요, 산을. 그래도 간다고 끝까지 가보자고 해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중간에. 근데 끝까지 가서 하루 종일 걸어가서 겨우겨우 이제 저기 목적지가 보이는데, 그래서 한 1마일 채 안 남았던 것 같아요. 도저히 못 걸어가겠는 거예요. 아내는 완전히 지쳐갖고 더 이상 발걸음을 못 대는 거예요. 수도 없이 쉬면서 갔지만. 근데 해는 지어가고 구름이 와요. 근데 비가 내리면 그 지역만 오더라고. 우리가 옷을 젖게 되면, 해가 지면 산이라 아직도 주변에 눈이 들러간 게 있을 정도로 온도가 떨어지니까 몸이 젖고 온도가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가이드가 같이 갔었는데 죽을 수 있다,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걱정을 되게 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못 걸어가겠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 안 되니까 우리 짐 다 들고 달려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갖다 놓고는 보니까 또 쫓아와요. 쫓아오더니 자기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저를 아니라 제 아내 업고 그렇게 올라갔어요. 제가 아내를 업고 딱 올라갔다면 지금까지 제 아내의 영웅이 되어 있을 텐데, 저도 제 한 몸 가누기 힘들어서 겨우겨우 올라가서 제가 업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그렇게 업어주는 거예요. 업고 가면 갈 수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더 큰 짐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업고,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다 읊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인생길 가다가 이제 인생 끝에쯤 돌아보니까 해변가에 발자국이 2개 있다.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주님 거다. 근데 잘 보니까 가끔씩 한 발자국만 있는 데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만 걸어간 자국이. 근데 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약간 열받아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언제나 같이 있다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항변하자 주님의 대답, 시인의 표현이죠.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고백하죠. 그때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인이 영감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독수리에 날개치면서 광야를 걸어갈 때 덮어주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지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업어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은 안 보여서 내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업고 이 고난의 기간을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품고라고 말합니다. 업고 품고. 또 다른 표현이죠. 품는 것은 지쳐 쓰러진 게 아니라 슬프고 막 속상할 때, 어려움, 괴로울 때 있는 일이죠. 그럴 때 누가 안아주면, 그럴 때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막 속상하는 아이가 있으면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하고 그냥 품에 안겨. 말도 못하고 일단 품에 안겨서 한참 울다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얘기하죠. 외롭고 힘들 때는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업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업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안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먼저 소천한 가족들, 또 유가족의 슬픔 있을 때 어떤 데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냥 할 말 없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기는 사람도 위로가 되면 압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남편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아내를 안지 말고 아내가 필요할 때도 안아주는 그런 남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잔소리하기보다 가만히 또 사랑으로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면 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안아주는 것. 하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옆에 좀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실수한 사람이 있더라도 괜찮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십니다. 오늘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지친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괴로움으로 서글픈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품으로 가서 안길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하여 내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함정,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끌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구하여 낸다고 하죠. 물에 빠질 때 사람이 제일 그 무기력함과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땐 그래도 발이 땅에 있으니까 덜 두려워서 뭐 조금 앉아서 생각하고 어떻게 나갈까 하는데, 물에 빠지면 내가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빵이 꺼지고 잡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이 금세 공포에 빠진다고 하죠.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공포가 몰려오면 그 공포가 그렇게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건져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말합니다. 시편 저자,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40편 1절 2절 보면 다윗이 수도 없는 어려움, 그런 함정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가 다윗의 삶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업고 우리를 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고 계속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품고 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헛된 우상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맨 마지막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 One and only. 우리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녀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One and only. 하나님은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추가적으로 우리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현실은 아직은 꽉 막혀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지난 구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이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옛날에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 광야를 걸어가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은 꽉 막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에 있더라도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꽉 막혀 있던 현실이지만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지난 일을 기억하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억할 구원의 일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채찍맞고 우리 대신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뜻이 설 것이다.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11절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여전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마지막 영광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라.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 장부라는 표현은 이게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이렇게 서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담담하라,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고난이 있지만 담대하라. 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 그 실제적인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시편 37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37절 특별히 3절에서 8절까지 가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시편 37편 찾으셔도 좋고요. 찾기 힘든 분은 우리 성경 구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악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5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3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린 감정에 몰입됩니다. 힘든 그 감정에 빠집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본질적인 일, 예배하게도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고 책임을 주신 것들에 그 일에 집중하면서 계속 선한 일을 행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거기에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그냥 선을 행하며 가라. 두 번째로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원망과 두려움, 낙심에 빠지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할지라. 찬송하면 기쁨이 없다고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은 꽉 막힌 현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위를 얻을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합니까? 건강 내가 잘 관리하긴 하면 되지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건강이 다 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질병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맡기고, 네 번째,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걸어가려면 참아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야만 온전하고 구비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분을 거치고 불평하지 말라. 힘든 게 있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이고 원망이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그냥 환경을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면 자기 속만 더 타고요, 짜증만 더 나고 낙심만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참고 가라.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구려부터 한국은 활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구려의 그 활을 맥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맥궁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우리 몽골의 사람들이 하듯이 손도 안 잡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활을 당기는 그런 모습도 있죠. 유명한 활이고, 그 활을 그 제작법이 내려와서 지금 한국에 사용하는 국궁이라고 하는 그런 활로 변천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 국궁은 굉장히 좋아서 건 사거리가 200m 이상 간다고 해요. 사거리가. 이것은 나무하고 그 다음에 물소 뼈를 잘라서 같이 붙이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또 그 소 힘줄, 그거를 또 풀을 매겨서 붙여서 만든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이 국궁은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두 봉우리처럼 이렇게 된 보통 한국의 전통 활인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만든 국궁은 그냥 이게 줄을 풀어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부렀던 게 풀면 이렇게 들어가서 동그란 원처럼 나무 형태로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놨다가 사용할 때 계속 그렇게 있으면 활이 이렇게 탄력이 좀 없어지니까 사용하지 않을 땐 그렇게 놔뒀다가 활을 거기다 활줄을 거는 거를 해궁, 이제 활을 진짜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해궁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해궁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던 거를 뒤로 이렇게 완전히 제끼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뒤로 확 제끼는데 천천히 제껴야 돼요.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꺾어서 여기다 줄을 걸면 그냥 나무였던 것이 이게 줄이 걸리면 엄청난 살상력을 가진 무기가 되는 거죠. 다른 종류의 그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때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 해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뒤로 잡아 꺾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 고통이 엄청날 때도 있고, 또 상당히 오래 그런 고통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면 활줄이 걸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듯이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한 새로운 힘을 가진 자로 잠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허망한 이 땅의 우상들, 피조물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우리에게 가진 모든 짐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업고 나를 품고 우리를 구하여 내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께 소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송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나 연약한데요, 힘든데 주님 품어주십시오. 나를 업고 구원해 주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